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땅이 없게 되거든요. 전부 다 대적들의 소유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삼촌의 아나넬의 밭을 사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권을 항아리에 보관하고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럴 수 있죠. 분명히 다른 나라가 침략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데 땅도 내 거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땅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금 소유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시위대 뜰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왜 가두었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귀왕이면 어려워도 잘 된다고 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해야지 왜 우리의 내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우리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느냐라고 해서 그를 가두어 버리게 되죠. 여러분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가두었던 내용들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비록 내 삶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오늘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쓰게 들려도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입에 쓴 것이 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 느껴져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듣기 좋은 대로만 행동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되는 이야기를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아나도트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니까 사람들도 똑같이 그럴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땅이 멸망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또 땅을 산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나라 국군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쇠퇴해 가고 멸망할 게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다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에 그 희망을 바라보도록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땅덩어리를 나중에 뭐 소유가 돼서 부자가 되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에게 징계를 허락하셔서 땅을 다 빼앗기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그런 시각교육과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멸망의 기운이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 얼른 땅을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망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또 군사 정권이었던 시절만 하더라도요. 부자들이 주로 어디 사는 줄 아세요? 옛날에 김포공항 근처에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차하면 떠나야 되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나라들은요 대부분 부자들이 어디 사냐면 전부 다 공항 근처에 삽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무슨 여차하면 얼른 떠버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땅을 소유하기도 하지만 부동산보다도 실물로 되어져 있는 달러나 금을 많이 소유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예레미야 멸망을 예고하니까 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얼른 땅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니까 얼씨구나 땅이 좀 싸게 나왔네 그러고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오히려 전쟁이 나면 다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상식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순종하고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쓴 말씀이라도 잘 귀에 담아야 들어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비록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에 필요하고 결국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보다 한참 후대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려는 말씀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져서 그들이 다 쫓겨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렇게 헤매는 민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앞만 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앞만 보다가 급합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운행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나라가 됐던 모든 것들도 조금 조급하게 보기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운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기에 오늘도 좀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서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앞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좋은 소리는 내가 좋고 듣기 싫은 소리는 불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하심 속에 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만 역사하신다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 속에 그리고 세계 역사를 다 운행하시는 가운데 나는 그 한 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또 내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실 것을 내가 믿고 오늘 또 묵묵히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전쟁을 앞두고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밭을 사라고 함을 통해서 돌아올 날을 회복하게 될 날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 속에서 나도 그 한 점이요 또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에 살아가는 것을 믿고 넉넉함으로 멀리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